욥이 재앙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온 세 명의 친구들은 자신들의 예상보다 훨씬 더 참혹한 욥의 모습에 할 말을 잃고 함께 큰 소리로 목 놓아 울면서 자신들도 옷을 찢고 먼지를 뒤집어 쓰고 7일 동안을 침묵했습니다. 이 침묵의 7일간이 끝나고 욥이 자기의 마음을 토해놓은 게 욥기 3장입니다. 욥은 자기 생일을 저주하면서 왜 태어났는지 모르겠다,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다, 자기에겐 지금 불안만 있다 한탄합니다. 욥의 말을 들으면서 욥을 위로하러 왔던 이 세 친구들도 당황했을 거예요. 3장에 나오는 욥은 1장, 2장에 나오는 욥과 전혀 다릅니다. 세 친구들에게도 이런 욥의 모습은 아주 낯설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만약에 이 세 명의 친구들이 욥에게 가진 사랑과 신뢰가 약했거나 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다면 이건 무슨 헛소리야, 욥이 이상해졌네, 대가와 가치가 없어, 이러면서 아무 말 하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났을 겁니다. 그러나 세 친구들은 진심으로 욥을 위하는 친구이면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욥의 말을 들으면서 욥을 이대로 그냥 두면 허무와 무의미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다 결국엔 하나님을 완전히 떠날 수도 있겠다, 이렇게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맨 먼저 입을 연 사람이 바로 대만 사람 엘리바스입니다. 욥의 말에 맨 처음으로 응답한 사람이 엘리바스입니다. 이건 엘리바스가 세 친구 중에서 리더 역할을 하는 큰형님 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려주지요. 아마도 다른 친구들에게 맨 먼저 연락해서 약속을 정했던 사람도 엘리바스였을 겁니다. 엘리바스의 첫 번째 말은 욥이 했던 말보다 분량이 2배예요. 우리가 낭독한 것과 같이 4장, 5장에 걸쳐서 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발언자 엘리바스의 말은 많은 생각 끝에 나온 말이고 그 후에 다른 친구들이 주장하는 말들의 기초가 됩니다. 엘리바스가 했던 첫 번째 말이 뭔지 욥기 4장 2절을 보겠습니다.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엘리바스는 욥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압니다. 그래서 지금은 누가 말해도 너는 실증 나겠지, 지겹겠지, 그래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러면서 이야기를 시작하죠. 엘리바스는 욥이 무슨 말로도 위로가 안 되는 상황에 있다는 걸 알고 있고 욥이 재앙을 겪으면서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말을 들어서 지쳤다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이 상황에 그냥 침묵할 수는 없는 겁니다. 어려운 일들을 겪은 분을 만날 때 제 마음이 이것과 비슷합니다. 나 같은 게 왜 태어났을까요? 그냥 죽고만 싶습니다. 불안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 앞에서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냥 그렇군요, 이러면서 그 자리를 떠날 수는 없으니까 이야기를 듣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위로하는데 가끔 그런 얘기는 이미 많은 사람들한테 들었습니다. 목사님들은 매번 기도하겠다고 하시는데 기도가 도대체 나 같은 사람에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렇게 응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대화를 하고 돌아올 때면 차라리 아무 말도 하지 말 걸 그랬나? 후회가 들기도 해요. 하지만 그와 비슷한 상황을 또 만나면 그때도 같은 얘기를 하고 또 기도하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어려운 분들이 삶의 의욕을 잃고 완전히 무너지지 않도록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거죠.
엘리바스도 자신의 말이 욥을 실증나게 할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재앙을 당한 욥을 돕고 싶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엘리바스는 신중한 사람이어서 욥에게 본격적인 조언을 하기 전에 욥의 자존감을 세워주는 말을 먼저 합니다. 욥이 여러 사람들에게 좋은 가르침을 주었었고 맥이 풀려서 늘어진 사람에게 힘을 주던 그런 사람이었다고 말해주죠. 또 넘어졌던 사람들이 욥의 말만 들어도 벌떡 일어났고 비틀거렸던 사람들이 욥에게 용기를 얻었다는 일도 이야기해 줍니다. 엘리바스는 왜 태어났는지 모르겠다고 한탄하는 욥의 자존감을 세워주기 위해서 욥이 그 전에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었는지 먼저 말해주죠. 그리고 이어서 자신이 정말 하려고 했던 말들을 시작합니다. 욥기 4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르매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치매 내가 놀라는구나.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욥이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에게 조언과 위로를 해줄 수 있고 힘과 용기를 줄 수 있었던 건 욥에게 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잠언 9장 10절 말씀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한 분을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이 세상을 무질서하게 그냥 놔두시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께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리라는 소망을 갖고 있어서 욥은 이 세상에서 온전하게 선을 행하면서 거룩하게 살 수 있었고 어려움에 빠진 다른 사람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었던 거죠. 엘리바스는 욥에게 그동안 내가 다른 사람에게 했던 그 말과 신앙이 옳은 거였어. 지금은 그걸 내 자신에게 적용시킬 때야.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소망을 가져야 돼.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엘리바스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욥기 4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엘리바스가 질문합니다. 죄 없이 망한 사람이 누구인가? 정직한 사람이 끊어진 적이 갑자기 죽은 적이 있는가? 우리가 욥이라고 생각하고 이 질문에 한번 답을 해보죠. 여러분, 아무 잘못도 없고 죄도 없는 사람이 실패하고 망하는 거 본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거짓 없이 살려고 했던 사람이 갑자기 큰 어려움을 당하거나 병이나 사고로 죽음당하는 거 본 적 있으세요? 저는 죄 없고 정직한 사람이 망하고 끊어지는 거 본 적 있습니다. 악한 사람이 이기고 거짓말하는 사람이 더 형통하는 건 아주 많이 봤어요. 그런데 엘리바스는 내가 보건대 하면서 자신이 인생에서 직접 보고 깨달은 걸 말하죠. 악을 밭갈듯이 갈아서 거기에 독을 씨앗처럼 뿌리는 사람은 결국 자기가 뿌린 대로 거두더라. 악하고 남을 해친 사람은 잠깐 번성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에는 하나님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사라지더라. 이런 말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현실이 너무 많아서 이 엘리바스의 말에 완전히 동의하기가 어려워요. 엘리바스는 살면서 이런 현실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처럼 아주 당연한 것처럼 죄 없이 망한 사람은 없고 정직한 사람은 끊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확신에 차서 말을 합니다. 인생 경험이 많은 엘리바스는 현실을 모르는 딴 세상 사람일까요? 왜 신중한 엘리바스가
이런 말을 했던 걸까요? 우리는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아이들에게 착하게 살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이렇게 가르치면서도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착한 사람이 반드시 행복한 건 아니라는 걸 알죠. 그럼 착하게 살라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잘못입니까? 왜 어른들은 현실이 그렇지 않은 걸 알면서도 아이들에게 착하게 살라고 가르치는 걸까요? 그건 착한 성품이 기본이 되어야 아이들이 인생을 잘 살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착한 사람이 꼭 행복한 게 아닌 것이 현실이지만 아이들이 훌륭한 어른이 되는 데는 이런 부조리한 현실보다 착한 사람이 행복하다는 믿음을 먼저 배우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착하게 사는 것을 인생의 기본 원리로 먼저 가르치는 거죠. 엘리바스는 친구이자 신앙인으로서 욥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의로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다른 예외 상황을 생각하는 것보다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는 게 가장 필요하다 믿는 거죠. 엘리바스는 욥이 재앙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정의를 의심하게 되었고 그 결과 이 세상이 악을 심은 사람이나 선을 심은 사람이나 똑같은 열매를 거두는 불공평한 곳이 되어서 이 땅에서의 소망을 잃고 그냥 죽음만 생각하고 불안하게 된 것이라고 파악합니다. 그래서 엘리바스는 욥이 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해야 자신의 고난에서 의미를 찾고 평안을 얻을 거라고 생각했고 이 주장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자신이 경험한 신비한 일과 계시에 대해서 말합니다. 꿈인지 환상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날 깊은 밤에 내가 신령한 영을 만났어. 그리고 그 신령한 영이 나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 이러면서 엘리바스는 자신이 들었던 계시를 전합니다. 욥기 4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장막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엘리바스는 신령한 영에게 하나님은 인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의롭고 깨끗하신 분이라는 계시를 들었다고 증언합니다. 여기서 의롭다로 번역된 말은 짜다크 있는데 이거 옳다는 뜻입니다. 깨끗하다로 번역된 말은 타에르라는 단어인데 밝은 순결한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뭔가 잘못된 것 같고 불의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결국 옳고 창조주 하나님은 흠이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했던 훌륭한 사람들도 충성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고 하늘의 천사도 어리석은 점이 있지만 하나님은 완전히 신뢰할 수 있는 분이고 지혜가 끝이 없는 분입니다. 이런 하나님에 비하면 인간은 흙집에 살면서 먼지 같은 터전을 갖고 있는 존재에 불과하죠. 흙집은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의 몸을 비유하는 말이고 티끌로 털을 삼는다는 건 인간은 결국 티끌로 돌아가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인간은 하루살이보다 먼저 무너지고 하루 사이에 죽어 사라집니다. 줄이 끊어지면 금방 허물어져 버리는 텐트처럼
지혜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왜 죽는지 모르고 죽어가지요. 이것이 엘리바스가 신비한 체험을 하고 계시로 들은 말입니다. 요약하면 하나님만이 절대 옳고 흠이 없고 지혜로우시니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고 소망을 두자는 내용입니다. 그럼 고난을 당하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엘리바스의 해결 방법입니다. 욥기 5장 1절이죠. 너는 부르짖어 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욥기 5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엘리바스가 욥에게 주는 해결 방법은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하시고 놀라운 기적을 수없이 행하신 하나님께서 메마른 땅에 비를 내리셔서 곡식을 자라게 하듯이 언젠가 낮은 사람을 높이 드시고 우는 사람에게 힘을 주시고 구원을 얻게 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엘리바스가 욥에게 주는 위로이고 희망입니다. 엘리바스는 욥이 겪는 재앙이, 그 어려움이 하나님께서 욥을 더 잘되게 하시려고 주시는 교훈이고 가르침이라고 말합니다. 욥기 8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자식을 바르게 키우기 위해서 꾸짖고 벌을 주는 아버지처럼 하나님께서 욥을 징계하신 데는 분명히 무언가 뜻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 이 재앙을 오히려 복으로 알고 감사하게 여기면 앞으로 어떤 환난이 와도 너는 안전할 것이다. 우리는 가끔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다 라는 말을 듣기도 하지요. 엘리바스는 앞으로 욥에게 어떤 일이 생길지 예언 같은 축복을 합니다. 욥기 5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내가 내 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내 우리를 살펴도 잃을 것이 없을 것이며 내 자손이 많아지며 내 후손이 땅의 풀과 같이 될 줄을 내가 알 것이라. 내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마치 곡식단을 제때에 들어올리는 같으리라. 우리는 욥기 마지막 부분에서 지금 엘리바스가 했던 이 말이 현실이 되는 걸 봅니다. 욥은 잃었던 것보다 2배로 재산을 얻고 끊어진 줄 알았던 자손들이 이어져서 많은 후손을 받고 병에서 회복되어서 건강하게 살다가 편안하게 삶을 마쳤습니다. 나달들이 다 떨어져서 빈 껍질만 남은 곡식단이 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충실하게 열매를 맺은 풍성한 곡식단 같은 인생이 되었던 겁니다. 지금까지 엘리바스의 첫 번째 말인 욥기 4장과 5장을 살펴봤습니다. 엘리바스는 자기 인생을 한탄하는 욥을 위로하고 용기를 주려고
아주 좋은 의도로 이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엘리바스의 말은 우리가 일일이 찾아보진 않았지만 잠언이나 시편, 예언서 같은 다른 성경과도 일치하는 아주 성경적인 말이에요. 또 엘리바스는 하나님의 주권과 의로움을 강조하는 아주 건전한 신학을 가졌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칼빈 선생의 욥기 설교집을 읽었습니다. 칼빈의 욥기 강의 욥과 하나님이라는 책이에요. 여기서도 칼빈 선생이 아주 여러 번 엘리바스의 말이 옳다고 인정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기독교 강요라는 책에서도 칼빈 선생은 하나님의 주권을 설명하면서 엘리바스의 말을 여러 차례 인용해요. 엘리바스는 좋은 의도로 성경적이면서 신학적으로도 훌륭한 위로를 욥에게 전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어떤 문제를 겪고 있을 때 엘리바스가 욥에게 했던 이 말과 비슷한 위로와 조언을 들었을 거예요. 만약에 욥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라고 하면 저 역시 엘리바스와 크게 다르지 않은 말씀을 전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엘리바스의 이 위로가 욥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엘리바스의 위로가 칼처럼 욥을 찔렀습니다. 다음 주에 살펴볼 요 바로 뒷장 욥기 6장에서 욥이 오른발이 왜 이렇게 아프냐 소리 질러요. 엘리바스의 훌륭한 위로가 오히려 욥을 괴롭게 만든 겁니다. 친구와 신앙인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자기 경험과 지혜를 다해서 성경적이고 신앙적인 위로를 전했는데 오히려 그 친구를 더 괴롭게 하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도대체 왜 엘리바스의 이 옳은 위로가 욥에게 칼이 되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주 욥기 6장에 나오는 욥의 반론과 함께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작은 결론 하나만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공경에 빠진 사람을 돕고 싶고 슬픈 사람을 위로하고 싶은 착한 마음이 있습니다. 엘리바스도 이런 마음에서 욥과의 대화를 시작했고 자신의 경험과 신앙과 지혜를 총동원해서 위로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에게는 모든 말들이 칼이 되는 시간, 어떤 위로도 쓰라린 아픔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건 내가 잘못해서도 상대방이 부족해서도 아니에요. 목사로서 저는 어떤 문제를 만난 분들, 고난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한 번도 속 시원한 해결책이나 위로를 드린 적이 없어요. 목회 경험이 좀 쌓이면 나아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서 더 답답한 요즘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는 위로는 도대체 뭡니까? 엘리바스는 결국 욥에게 아무 도움도 주지 못한 겁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고난 중에 있는 사람에게 어떤 위로도 안 되고 도움도 안 돼요. 이건 마치 뼈가 부러진 사람에게 약이 필요 없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부러진 뼈를 보지도 못하고 고치지도 못하고 그게 얼마나 아픈지도 몰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위로와 도움은 조금이라도 통증을 줄이면서 참고 견딜 수 있게 돕는 일입니다. 비유하자면 부러진 뼈를 고칠 수는 없지만 부러진 다리를 감싸주는 기부스나 목발이 되는 일입니다.
기부스한다고 부러진 뼈가 금방 붙는 거 아니죠. 목발한다고 아픈 게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어쩌면 더 불편하고 거추장하게 만들 수도 있죠. 그런데 그 사람이 혼자 움직이다 더 아프지 않도록, 부러진 뼈가 어긋나 붙지 않도록, 그 시간을 잘못 보내지 않도록 붙들어주고 보호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엘리바스가 했던 일이 바로 이런 일들이었습니다. 물론 오늘 살펴보지 않은 많은 문제가 엘리바스에게도 있어요. 그건 그대로 욥의 말과 함께 살펴보고 교훈을 얻겠지만, 오늘은 이것만 먼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훌륭한 말을 해도, 또 반대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좋은 위로를 들어도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문제와 시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시간에 우리가 들었던 그 말과 신앙적인 조언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건 아니라는 것, 이건 분명히 기억했으면 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듣는 감사한 말은, 그래도 당신이 그때 있어서, 이 말입니다. 그 당시에 당신 때문에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때 목사님이 있어서 목사님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까 그때는 아무 도움이 안 된 것 같은데, 그래도 지나고 보니까 그래도 그때 당신이 있어서 잘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진짜 어렵던 시간이 지나갔네요. 이런 말을 듣습니다. 해답은 될 수 없지만 답을 찾을 수 있을 때까지 함께 해주는 우리 주사랑교회, 모든 말이 칼이 되는 쓰라린 시절에도 기꺼이 같이 있어주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갖죠. 오늘 욥기 4장 5장의 엘리바스의 말 중에 마음에 감동에 있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의 한계, 우리의 부족함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아무 위로와 도움이 안 되는 쓰라린 시간이 있을지라도 그 시간에 함께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또한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낫게 하여 주시길 기도하시겠습니다.